제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인데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도 복된 주일을 맞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일도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잘 준비해서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가정교회 이루는 귀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 다소 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요, 은혜의 땅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 합법적인 이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나 수치되는 일, 그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발견이 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도 된다. 이혼의 합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혼해도 된다. 다 이혼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서적으로 이혼 증서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화가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여 그렇게 자유롭게 내쫓는 악습이 있었는데, 그 악습을 규제하려고 이런 규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시 그 아내를 그를 아내로 맞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우리가 죄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 죄성을 좀 제어하려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요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결혼하면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음행한 이유입니다. 음행하면 부부 관계를 파괴한 것이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했습니다. 음행은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보다 더 좋은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면 이혼해도 가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썩 복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근거하면 혹시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결혼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배우자, 내 배우자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에 박해가 일어나서 너무 괴로워요. 그때 신앙을 위하여 이혼이 허락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이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정의 시집과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 믿게 하고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결혼,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신 결혼했다고 다 이혼하라, 그것이 성경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신 가정에 들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 견뎌서 가정의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왜?
그 당시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므로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맷돌을 저당 잡혔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맷돌을 저당 잡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아 일종의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본적인 인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아주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되죠. 또한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취할 경우에 직접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비록 가난하여도 남으로부터 빚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고 하여도 함부로 타인을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담보 잡았다 하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갖다 주라. 왜?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겉옷을 담보 잡고 그 겉옷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저녁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품꾼의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 형제에게든지 객이든지 품삯을 당일에 주라 했습니다. 당일에 주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용주에게 품삯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에게는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이 그 생명줄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칠 것이고 내게 원한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삽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은혜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 너희가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른 타인을 대할 때에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예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노예를 대할 때 노예를 삼지 말고 동족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딸 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배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나그네 되었다. 너희도 나그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렵게 살던 때를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것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옛 과거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마음은 가나안의 마음, 천국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나안의 마음을 붙들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의 마음을 붙드세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의 마음을 붙들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타인을 대할 때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로 타인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마음, 가나안의 마음을 꼭 붙들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토요일 19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백대 기도문 5페이지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일 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